우리 지정호 집사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안 해도 우리 모든 청년들, 교우들이 다 아시니까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능력 받읍시다. 시작. 오늘 능력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6.25 이제 72주년을 맞습니다. 참으로 정말 열방제자교회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주전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너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영토도 있겠고 북한에 여러 자원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정치범수용소에 가야 되는 중범죄가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동일은 축복 기뻐하라 라는 이제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시간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제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더 나가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여러 환경에서도 통일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가 이제 많습니다. 통일은 이제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그 통일은 하나님의 손안의 선물로 이제 쌓여져 있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계신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왔습니다. 특히 이제 6.25다 보니까 좀 더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잠잘 시간 이제 겨우 빼고는 이제 좀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기쁨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환경이 그렇게 됩니까? 또 안 될 때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제 살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살았던 여러 아픔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쁨을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요즘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조금 출석률도 이제 좀 저조한 그런 환경이 이어지는 주변 환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국가 헌법상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인 저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준수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한 이제 통일에 이제 관심이 없는 이제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이 통일이 멀어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남이 나라 이야기가 되는 이제 현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성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북한 땅에 2,500만 명의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500만 주민들 중에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러고 또 이제 그 행함으로 옮기면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도전을 못하는 것이지 북한이 잘못됐고 사는 환경이 억울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탈북합니까? 아닌 겁니다. 오는 과정에 두만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갑니까?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배고픈 코로나에 걸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만강을 건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물에 빠져 죽을지 그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 두만강이 눈물의 강이 되고 시체의 강이 되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북송되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보다도 바로 죽는 것은 오히려 나은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면 가족들도 함께 수감되게 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몇천 미터 이제 땅굴에 들어가서 석탄을 이제 할당량을 못 채우면 산소를 이제 숨 쉴 수 있는 밖으로 내보내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대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도 그곳에서 영원히 그 손주가 태어나도 영원히 그 땅에서 죽어가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그런데 70년 동안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핵을 가지고 남한을 무찔러서 우리 그러니까 북한 체제 통일을 이제 만들자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생각은 그런 통일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남한처럼 살아도 좋고 남한식의 통일도 좋고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삶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이죠. 일반 주민들이 죽어가니까 지금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북한의 고위층들인 겁니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가 된 모습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거지로 살았고 정말 팔다리 없이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국민의 뜻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자들 자기들이 국민들이 합당한 바라는 그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억압하고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그 통제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의 천국인데 통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통일은 우리가 바라볼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그 통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에서 통일을 외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그들을 이제 살려주겠는 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래도 희망 있는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교회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땅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이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내가 어느 도시에 태어나고 싶은지는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땅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럼 평등하면 내가 사는 시골 정말 한경북도 회령시 제천탄강이라고 하는 그 탄강촌에 이제 살더라도 아니 돈이 있으면 뭐 여행을 가든 자기 나라 수도라도 가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북한에 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4중 5중의 철책 경비가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 아닙니까? 검증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같은 나라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부산에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서울에 오는데 통제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통제합니까? 러시아가 통제를 합니까? 그 어느 나라가 자기 수도로 가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통제하는 세상이 그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입니다. 배고파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개인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본주의 요소고 싹트면 이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한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자본주의가 싹튼다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그 노동의 대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한다고 정치범 넣는 겁니다. 그러면 눈 뜨고 일하고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되겠죠. 회사를 옮길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입니까? 그럼 그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나가려고 하면 절책을 놓고 전기선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총을 쏘고 그러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감옥이죠. 굶어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할머니 굶어서 돌아가셨고 저도 굶어 죽기 직전까지도 갔었고 먹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북한 당국은 우리 보고 수령도 주먹밥을 먹고 쪽잠을 자니까 너희들도 가서 산에 가서 가랑잎 썩지 않은 가랑잎을 긁어서 갈아서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먹어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의 이제 먹거리를 이제 구해가지고 영양실조에서 굶어 죽기만 면하면서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화물 열차에 이제 다리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눈을 뜨고 이제 3시간 반 동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제대로 돼 있을지라도 의약품이 없으니까 14살의 나이에 팔다리를 자르는 그 수술을 이제 받았고 모두가 죽는다 하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저도 이제 알 수가 없겠고 그리고 정말 이제 1분 단위로 이제 저를 쪼개는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1초를 이제 몇십 번 몇백 번으로 이제 쪼개는 듯한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항생제가 없이 다리가 썩어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왜?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땅에도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라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이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보라고 깨우쳐주라고 보낸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욕을 지금 들어먹고 있지만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고 북한은 개인이 신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울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에는 또한 들을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그 모습, 정말 교회에서 그런 무릎 꿇는 모습이 예전보다 좀 덜해진 것은 아닌지. 저도 집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파트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가지고 나의 마음은 자녀들의 보기에 어떤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좀 더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무릎 꿇을 때 자녀들도 회복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고 또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고 또 국가가 바뀌어야 되겠고 정부가 이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짧은 시간 이제 나눌 수밖에 없어서 너무 이제 아쉽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고 있을 때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면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이제 계시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또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나눌 수밖에 없어 너무 이제 정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좀 멀지 않은 그 땅에 그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고 또한 우리가 좀 정말 이제 행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